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은혜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겨울 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이재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을 은혜의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와 교육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제2기 장로 임직 예식에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시고 양 무리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수능을 위해 달려온 수험생을 기억하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이 마지막 시험이 아니라 시작이니 수능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믿음이 바로 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섬김의 손길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의 비빌 언덕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청소라는 제화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의 고백이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분 예수님입니다. 시작. 내가 사모하는 분 예수님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분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배 전 영상에는 잠깐 청년대학부 우리 친구들의 지난주 있었던 특별 예배가 이렇게 스케치로 지나갔습니다. 지난주 사실은 야외 예배를 준비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바깥으로는 못 가고 좀 대체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예배였고요. 그 우리 목사님이 접니다. 제가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했어요. 재밌겠냐, 청년들이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같이 뭘 한다고 재밌겠냐 했더니 저를 가지고 OX 퀴즈 같은 거 하고 저를 불러다가 Q&A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도 그래도 즐겁게 잘 듣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A가 있었는데 한 20개 남짓 되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 놀랄까요? 저의 감춰져 있던 어떤 모습을 보면 놀랄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달라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끔 교통법규를 어기는 저의 모습은 안 놀랄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니 그럴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들도 잘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사실은 청년들이랑 같이 막 어울릴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놀란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너 어떻게 이래가지고 장가 가겠니?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욱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의외로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화를 절대 안 낼 것 같은 목사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가 지금도 가끔씩 욱욱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화가 심령에서 나오는 것과 그 화를 내는 것은 달라요. 맞죠? 그냥 이 심령이 그냥 늘 평안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요동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고요. 사람이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를 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저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화를 몇 차례 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었고요. 때로는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으시면서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곳에서 이 완전히 어그러진 세상, 어둠의 세상이 된 내 나라 내 백성 내 땅에서 화가 나는 일들은 참 많았겠지만 거기서 화 내시는 경우는 거기서도 이렇게 좀 선별해서 하시지 않았을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화를 낼 때에도 중요한 의미와 의도를 담아내면서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를 참아야지, 화를 참는 게 지혜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지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로 틀린 말 아닙니다. 가급적 참고 조금 더 참아내고 인내로서 버티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지혜자는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찾기 위해 화를 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제가 아마 생각하기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가장 극심하게 화를 내신 장면 아닌가 싶어요. 몇몇 제자들, 몇몇 무리들에게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후려치시고 내쫓으시고 뒤집어 엎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 전쯤에 제가 보여드렸던 성화 하나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베르나르디노 메이라는 사람이 그린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그냥 옆에 지금 난리 났고요 하는데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눈과 눈썹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고 그 예수님의 감정을 표정 안에서 드러내고 손을 드신 그 채찍을 잡고 계신 그 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쯤에서 질문을 해봐야죠.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홧김에 기분 나빠서 그냥 화가 나니까 마음대로 욱하는 기질로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아주 강하게 화를 내셨다라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완전히 다 들어엎어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매매한다, 돈을 바꾼다, 무언가를 판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포괄하는 단어는 매매, 맨 앞에 나온 단어 매매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주고 바꾸는 거예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물물교환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매매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화나신 그 이유, 둘러엎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 안에 있다라면 매매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잘못된 거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면,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선교바자회 새노래 장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매매잖아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식당부에서 때로는 막 식혜도 하고 고기도 팔고 하면서 1층 로비에 파십니다. 파시는데 그거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상 매매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교회에서 이런 거를 뭐 아무것도 팔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이 매매가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매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것.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손님이 주인 행세하는 그 모습, 완전 그 앞뒤가 바뀌어버린,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바뀌어버린, 뒤죽박죽 되어버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청소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로잡고 싶으셨습니다. 분명히 이건 알려줘야겠고, 분명히 이건 바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라는 정도의 권고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정말 초유의 일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후려치시며 쫓아내시는 거예요. 내쫓고 뒤집어 엎고 상을 뒤엎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매를 드셨고 처음으로 이런 대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청소가 아니에요. 저도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책상이 이렇게 좁아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제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느 순간 뭔가 계속 이렇게 좁아들어요. 왜 그렇죠? 여기에 뭔가를 올려놓고 뭔가를 갖다 놓고 이러다 보면, 정리정돈을 제대로 안 하다 보면 점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치워요. 아,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서랍에다가 두고, 어떤 건 뭐 이렇게 좀 치우는데요, 그냥 잠깐 정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청소입니다. 대청소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둘째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데 하룻밤 자겠대요, 금요일날. 근데 자그마치 4명의 험악한 얼굴의 애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4명, 5명이서 그 조그만 방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하고요, 지네끼리 갑자기 뭐 띵동 울리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뭔가 봤더니 치킨이 와요. 저희가 시킨 게 아닌데 지네끼리 시켜 먹어요. 그러면서 그 방 안에서 치킨 먹고 새벽 4시, 5시까지 놀아요. 자기네 말로는 노가리라고 하는 그 수다를 떨면서 얼마나 남자애들이 재밌게 노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청소년 때에 남의 집 가가지고 밤새 노는 친구끼리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고 나면 아내는 무조건 대청소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남겼던 그 어떤 흔적들을 싹 다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남겨간 쓰레기들, 그 흔적들을 다 제거하여서 깨끗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의지겠지요. 저는 예수님의 대청소를 보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정리정돈. 여러분, 정리정돈 자주 사용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리와 정돈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한꺼번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좀 정리할 때에 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정리라는 단어는요, 없애야 할 것을 제거하는 포인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없애야 할 것을 제거하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갖다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남자친구 정리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인간관계를 끝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했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나 여자친구랑 정돈했어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정리의 개념은 무언가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 정리 안에도 이것저것 치우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이 정리 안에만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언가를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야 할 것을 제거하는 것. 다음 한번 볼까요? 반면에 정도는 있어야 할 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리저리 잘못 흐트러져 있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것을 정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은 사실은 순서대로 해야겠죠. 정돈부터가 아니라 정리를 해서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좀 간직하고 지킬지를 하고 나서 버리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킨 것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정돈하는 것을 정리정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정리정돈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의미상으로는 대청소입니다. 이거는 뒤집어 엎어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초유의 사태, 노끈을 들고 채찍을 치시는 이 막 뒤집어 엎으시는 행동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청소의 핵심은 정리, 정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참 귀한 구절이니까요, 괄호 포함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원래 성경인 이사야 말씀을 찾아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기도하러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그 자리예요. 근데 정말 정해진 자격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유대인, 혈통도 따져야죠. 선민이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민이, 어떤 사람이거든. 이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이방인도 상관없어요. 어떤 존재든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집이고 그것이 성전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딱 보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매매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걸 가지고 흥정하고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진심 어리게 예배하기 위해 온 저 멀리 디아스포라, 먼 땅에서부터 정결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성화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성화를 좀 찾아보다가 제 마음에 참 와닿는 귀한 성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봅니다. 엘 그레코의 1570년작이죠.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 정화, 뭔가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이리저리 하는데요, 여러분 언뜻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하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채찍질하고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요, 제가 좀 예수님을 좀 이렇게 제거해 볼게요. 조금만 가려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딱 예수님을 가리면 왼쪽과 오른쪽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혼나고 있어요. 내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보니까 힘겹게 머리에 무언가를 이고 가는 아낙네도 있습니다. 이들은 뭔가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놀이를 통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 엘그레코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 상단에다가 부조를 그려 넣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그냥 잊어버릴 법한, 그냥 지나갈 법한 부조가 그림이 2개가 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에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에도 부조가 있고 오른쪽에도 부조가 있지요. 자, 요거를 제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제 범죄를 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고요. 오른쪽은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려는데 천사가 막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근데 저를 보십시오. 무슨 뜻이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매매를 거듭하면서 돈만 추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 예수님의 정리의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돈의 탐욕을 가지고, 내 돈벌이를 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모습, 그 행위들을 예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셨고요.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영역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조금 없지만 지금도 일하느라 고생하고 어려운 홀로 된 과부일 수도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섬기고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심령들을 예수님은 이들은 지켜야 된다, 이들의 마음은 소중히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를 표로 한번 해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정리,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자, 그림의 왼쪽 젊은이들은 제거이고요, 오른쪽 노인들 그리고 여인들, 이런 보호입니다. 다음입니다. 제거는요,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돈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하지만 보호할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표현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떤 심령으로 오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적어도 교회에서 돈을 구하진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니까 오른쪽 사람이겠죠?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좀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내 인생의 형통 때문이라면, 내게 주어질 필요와 그 돈 채우기 위한, 그래서 그걸 간구하고 내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면, 어쩌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의 그 청소 가운데 제거되는 이들도요, 합당한 모습으로, 충분히 합당한 이유로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비둘기,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어디서 구할 수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비싸게 붙여서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오면 이곳에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나름의 의미가 있고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뒤틀려버린 그들의 모습, 결국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인생의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라는 명목으로 기본을 정도는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당당히 내 인생의 형통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그 청소, 그 정리의 부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심령 모든 곳 가운데 돈과 형통으로만 가득 찬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마음과 또 돈을 찾고 형통을 찾고 또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정리하라 하십니다. 아니,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네가 원하는 돈, 네가 구하는 형통 다 내려놓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구하지 않겠니? 라는 그 부름 가운데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가 지나고 나면요, 정돈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청소 정돈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배치하다이지요.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돈을 하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내쫓으셨어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 매매 행위는 안 돼. 여러분, 매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매를 통해서 배를 불리고 착취하고 또 그 편리를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가고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비워진 자리, 그 없어진 자리에 뭘로 정돈해서 채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매, 돈의 어떤 중심이 됐던 것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거기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 것, 이게 정돈인데요,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로 채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돈이 최고잖아요. 세상에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눈앞에 보이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적어도 성전 안에는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될 그것, 말씀으로 채우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요, 하나님의 길로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울 것은 비워야 된다,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그 비워진 자리에 채워야 하고 있어야 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정돈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움과 채움입니다. 사람들, 장사하는 장사꾼들은 비웠고요, 제거하였고요, 말씀을 듣는 백성들로 성전을 채웁니다. 의미가 뭡니까? 다음, 돈입니다.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구의 만족입니까? 그 돈은요, 사람의 만족이었어요. 내 편리였어요. 내가 편한 거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을. 하지만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만족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의 이때 당시에 이 매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면에서는 꼭 필요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데리고 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오다가 죽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어떤 짐승을 드렸냐면 흠없는 걸로 드렸어요. 근데 오다가 갑자기 양이 아주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탁 데리고 오고 있다가 헛디뎌가지고 무릎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거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다시 갔다 와요?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그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거 편리하다, 저거 좋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보니까 1626만 명이나 봤대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도 못 본 영화인데 못 본 영화를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극한 직업 맞나요? 극한 직업이라는 이 영화는요, 사실은 형사들이 마약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좀 단속하고 소탕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잠복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 바로 건너편에, 그들이 속을 건너편에 이 치킨집이 있어가지고 거길 인수합니다. 사실은 매복해가지고 지켜보려고. 그런데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수원 왕갈비 통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지금 범인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뭐를 파는 거예요. 닭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나고 꼭 가야 되는 그런 인증 코너처럼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오고 이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다 보니 성사들도 신이 나요.
야, 내가 형사질 할 때는 거의 돈도 못 벌고 맨날 아내한테 구박받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막 백도 하나 사주고 막 이러면서 형사들도 좋고 가족들도 좋고 심지어 치킨집 손님들도 좋아요. 모두가 좋아요. 모두가 좋은데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범인 잡으라고 했는데 닭 잡고 있는 게 잘된 거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누구를 투표로 뽑을 때도 어쨌든 다수의 투표를 얻은 분을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뽑는 사람이잖아요. 벤담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이제 주창할 때 슬로건이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걸 배우면서도 약간 좀 불편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다수가 횡포를 부리면 우리 행복하면 되잖아 해가지고 하면 소수는 언제나 희생양이에요. 소수는 언제나 절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가 행복한 걸 위해서 지향하며 나아갈 때 사회는 발전하고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들의 전제는 뭐냐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가 행복하면 된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으로 들어오면 바뀌어집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 뭐 당연할 수 있어요.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너도 나도 좋아요. 이 양도 팔아주고 비둘기도 팔아주고 매매 환전도 해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그 돈 때문에, 그 이득 때문에 내 배 채우고 나도 좋고 편하다 보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 잘못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겠죠. 저는 성도는요,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기억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꿈꾸는 게 교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찬송가가 하나 떠오릅니다. 595장에 보면 나 맡은 본분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맡은 본분이 뭡니까? 나 교회 와서 신나고 행복하고, 나 교회 와가지고 뭔가 좀 사업적인 이득도 얻고 관계 통해서 뭔가 누리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도 갖고 쉼도 얻으십시오. 행복도 하셔야죠. 근데 진정한 우리의 맡은 본분은요, 구주를 높이는 데 있어요.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이 본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찬송가 595장은 임직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요. 위로와 보호, 뭐 주여와 동행,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임직이에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 4분이 임직을 받으십니다. 피택 장로로서 1년간 훈련받고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들,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좋다, 뭐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만족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진정한 본분을 다하는 임직자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군부대에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중대랑 이게 좀 친해가지고 자주 정기적으로 축구 시합을 합니다. A 중대가 있고 B 중대가 있는데요, A 중대는 중대장이 남성 중대장이고요, 남자 군인이 더 많죠. 근데 B 중대는 여성 중대장이에요. 그런데요,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축구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여성 중대장 쪽이 늘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성 중대장 같은 경우는 내가 감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수도 있고 뭔가 알지만, 여성 중대장은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뭐 크게 이겨도 저도 크게 관심 없는 여성 중대장인데요. 여성 중대장이 속한 그 부대, 지휘관으로 있는 부대가 매번 이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거 우스갯소리인가?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남성 중대장 부대는 병사들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뛰고요, 여성 중대장 부대는 병사들이 중대장 위해서 목숨 바쳐 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성 중대장 부대는 야 오늘 치면 니네 다 얼차려다, 군장 싸라, 뭐 이런 얘기하면 아우 나 살기 위해 뛰는데요, 그거 되게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외신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저렇게 생명 걸고 하는 건 특히 남자들 군대 면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버프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나를 짓누르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지 가운데 하고 있는 그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는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내 중대장님, 너무 예쁜 착하신 우리 중대장님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바쳐 뛸 때 더 거기에 힘이 있더라라는,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지어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살기 위해 뛰는 인생보다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혜를, 그 생명을,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는 인생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의 형통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성전을 찾을 때, 교회를 찾을 때 내 인생의 만족과 형통을 위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고 있습니까? 혹시 무언가 잘못됐다면, 주객이 전도되었다면,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닭을 잡고 있다면 우리 정리정돈합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 성전 가운데서 정리정돈 대청소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청소는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을 정리정돈 또 청소하라는 주님의 부름이지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은 깨끗이 정리하는, 내 마음속에 주객이 전도된 것은 온전히 바로잡는 정리와 정돈, 지금 대청소, 2000년 전 그 대청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청소를 기억하며 다시금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정리정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청소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진솔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는 정리 필요하고요, 있어야 할 곳을 제자리에 찾아주는 정돈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화를 내시며 성전을 청소하셨던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헛된 마음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청소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는 정리가 필요하고 있어야 할 곳을 찾는 정돈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욕심,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로 채워져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이 채워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헛된 마음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주님이 머무셔야 하는 그 자리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진정 청소가 필요한 그곳은 2000년 전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쌓여있는 쓰레기들과 정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적인 가치, 돈, 명예, 쾌락과 권력, 이런 것들 따위에 마음 쓰느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 깨끗이 그 헛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객이 전도된 정말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상적인 것은 내어놓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거룩한 청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청소부로 임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복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은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 사자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복 그 고백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을, 그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굳게 그 마음을 닫아놓고 주님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활짝 열어 주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바꿔야 될 것들, 그 어둠의 영역들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허락하시도록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모이고 행사를 갖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함께 걸어가고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공부해온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더 절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분의 피택장로님 끝까지 기도함으로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고 칭찬받는 귀한 장로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봉사위원회와 또 선교위원회, 음영위원회, 또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는 고난과 시련이 여전합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함이 날아가고 주님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며칠 앞둔 오늘 교회 안의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온 제2기 장로 임직 예식이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될 모든 임직자를 축복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와 임직식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대입 수험생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능 기도회가 지하 1층 호산나홀에서 진행되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께서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느덧 2달이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제2기 장로 임직 예식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장로 피택 훈련이 되게 길어요. 딴 교회는 막 4개월 만에 끝내는데 우리는 1년. 게다가 필리핀 선교도 가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1년 동안 훈련받고 수고한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임직 예식이 다음 주 주일에 있고요. 오후 5시 예배를 저녁 예배 대신해서 드립니다. 또 내빈도 오고 순서자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응원과 축복을 보내주셔야 우리 장로님들도 행복하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내일 다음 주 저녁 예배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다음 주에 주일 낮 예배 시 있습니다. 30여 명의 세례 입교자가 있는데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고3 또 재수하는 친구들 포함해서 수험생들 요 앞에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수능 당일인 16일에는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끝나면 고3과 뉴송 Y 우리 청년대학부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통해서 MT를 좀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대학부로 아름다운 은혜의 흡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교우의 소식입니다. 3교구의 고 신혜숙 권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고 여러분들도 너무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잘 기리면 좋겠습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4교구의 장남식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손녀되는 하은이가 세계 학생 미술 대회, 세계 대회에요, 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출산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허선영 집사님, 김승수 집사님 가정에 딸이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딸을 주셔서 너무 행복한 가정이죠. 등려의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와 또 격려,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저를 물끄러미 보는데 울지도 않고 너무 귀엽네요. 우리 김강희 집사님, 박슬기 집사님, 우리 김강희 집사님은 찬양대 트롬본 우리 연주하는 분이고, 박 집사님도 찬양대 하다가 이제 출산 위해서 잠깐 멈추셨는데 귀한 찬양대 가족입니다. 우리 시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랄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엘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겨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자라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이로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이 엄마 아빠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정리정돈 승리합시다. 시작. 마음의 정리정돈 승리합시다. 마음의 정리정돈 승리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의미, 의도의 그 청소를 기억하며 지금 내 마음에 없애야 할 것은 없애는 정리를,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는 정돈으로 아름다운 거룩한 청소를 통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사랑하는 고 신혜숙 권사님의 영원한 삶과 유가족 위에 또 귀한 축하의 소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출산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